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이제 5학년 때였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종은아, 그 종은이가 그 대광교회 한 120년 넘었는데 대광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종은아, 아버지에게 이번 졸업식에 오셔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좀 부탁해 주렴.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그 노래 불러드리기 위해서 5학년인 우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키도 크지 인물도 잘생겼죠.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만 제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졸업이 학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저희들을 맞이하는 분들은 목사님 아니셨고 목사님 어른들을 상대로 이렇게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11시에 우리 9시나 9시 반이나 가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분방 공부 교사 선생님들이 다 인도하시고 동화 구연하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재밌는 동화도 들려주시고 그룹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처음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무렵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나는 꼭 교회를 나가겠다. 목사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입학식을 마쳤고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돌아온 주일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진안 제1교회입니다. 지금이야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한 3, 40명 의자도 없고 방석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드릴 때고 맨 앞자리에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른 한 분이 앉아 계셨고 학생 예배도 없으니까 한 번 건너 그 뒤쪽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우리 지난 중고등학교 입학식 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던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권희철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항상 그 교장 선생님 뒤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왜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지 우리 한민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하실 분들은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생활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아주 독한 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아내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이 좋으니까 학교 전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자주 만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는 장평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 학교. 근데 장평화 교장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셨는데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영적인 스승들을 그렇게 딱딱 찾아가지고 저희 학교 채플에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저는 전주에 있었지만 우리 한경정 목사님 설교도 듣고 김중원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곳에서 정말 저를 크게 감동시켰던 시골 목사님이지만은 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부 예배 때가 생각나는데 안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분들의 그 영적인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제 나 뒤돌아볼 것도 없다. 오직 한 길을 향해서 가는 거다. 물론 대학에서도 저를 지도해 주신 고맙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 발견한 교회가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거냐? 선생이다. 자,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물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 선지자, 또 사도라고도 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 사도라고도 하고 이제 선견자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사무엘 같은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전도사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물론 이제 교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스쿨 티처가 있습니다. 이 제도권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교사는 영적인 교사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 5명이 있었다. 여기 보면 선지자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하지만은 선지자가 또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지금 1절에서는 교사로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또 사도로 나옵니다. 1절에서는 1번 교사가 바나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5번 서열 5번의 교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금방 바뀝니다. 사도 중에서도 이 바울이 1번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울이 그 뒤로 내려가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은 본질적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아니면 선견자가 됐든 교사가 이 선생이 됐든 목사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그 본질적 사명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사상 최초로 이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해낸 5대 교사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에서부터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흑인. 흑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니그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 교사의 명칭이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사람들은 특별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박해하고 다 흩어버리니까 이들이 사방각처로 흩어져서 그냥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구레네, 구보로 출신의 이 기독교인 중에 디아스포라 출신의 기독교인 중에 완전히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정말 귀한 교사들이었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 성경에
성경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다 헤롯이라고 그냥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맨 마지막에 나오는 헤롯인데, 이 헤롯은 사울이 이제 공경에 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총독을 설득해서 지금 사울의 죄는 죄 아니다. 만일 이 사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무죄 석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울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왕, 분봉왕이죠. 이 헤롯입니다. 그 바로 젖동생, 같은 유모 밑에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변명할 때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어요. 아주 당신이 그 간단한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려, 이렇게 말했던 이 헤롯.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사울. 이런 교사들을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한민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재정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이 영적인 교사들이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선생이 중요한지 잠언 5장 11절 가서 보시면은 그 누구라도 만일 이 선생을 무시하고는 이렇게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셨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선생이 돼서 꼭 필요할 때 나에게 훈계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 꼭 필요한 가르침의 말씀을 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두셨대요. 이 선생을 두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을 특별히 두셨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언 5장 11절. 잠언 5장 11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선생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분의 훈계, 꾸지람 기분 나쁘죠. 이분의 가르침, 간섭받는 것 누구나 다 싫어요. 그러나 이런 선생님이 없으면은 필경은 시간 문제지 다 미혹받게 돼 있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리고 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시온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 안에 영적인 스승들을 두셨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때로 그것이 훈계 같고 꾸지람 같고 기분 상하게 하는 간섭이고 가르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온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략하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때로 고생의 물을 마시게는 하지만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누구를 볼 것임이라 그랬죠? 스승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스승.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그 스승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돌아가라. 한 사람이 그 넓은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앞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예. 근데 자기는 그걸 알아야 몰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근데 뒤에 있는 선생님만 알아야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똑바로 달려야 시간을 0.01초라도 아끼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 스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고 반듯하게 달려가라. 그게 정로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7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이 누군가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그 원어로 세르기우스 펄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그림자처럼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마술사이며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 바예수라고도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딱 곁에 붙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배척하고. 그 순간에 이 엘루마를 바라보던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생각났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자기도 그런 짓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 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 막 다 박살내버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쳐 죽이는 일에 자기 앞장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슨 일 당했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분을 계속 거역하면 안 되는데 거역하다가 결국은 빛이 막 비춰들 때 쓰러졌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도 안 보여요. 3일 동안을 흑암 속에서 보냈던 일이 있어요. 이 경험과 이 체험이 확 밀려들면서 이 사람이 꼭 나하고 똑같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11절 뭐라고 선포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었고 그가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체험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같은 종류의 병을 앓는 사람들의 좋은 상담자가 되셔요. 그리고 가끔씩은 동일한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 체험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내 DNA 속에 심어 놓으신 탤런트도 있어요. 재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뒷마당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막 초청돼 가지고 선생님들
예, 섬기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맛나게 그 삼겹살을 숯불구이를 먹는지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 우리 교사 한 분이 그렇게 막 초벌구이 딱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잘 구워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접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렇게 맛있는 숯불구이 삼겹살을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에서 우리 청소년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헌금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고 또 재정부에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교비에 이렇게 지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얘기 않겠어요? 한민교회 가가지고 그 시간도 잘 잡았더라고요. 12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한 12시 20, 30분이나 뭐 이렇게 좀 늦게 해가지고 아이들 막 시장기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다 자랑하겠죠. 다음에 하면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70명이 뭐예요? 100명도 넘게 오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축구를 잘하시니까 이 두는 중학교 가서 축구하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꼬마 친구들이 금방 알아본 거예요. 야, 멋있다. 뛰는 폼이며 공을 차는 것이며 골인 시키는 거며 너무 멋있다. 다 모인 거예요. 얘들 데리고 우리 유치동부로 다 데리고 왔잖아요. 아마 유치동부 전도왕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 안 오신 집사님 한 분은 캘리그라피 그거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25일 날 행사 내용에도 보니까 그게 들어있던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또 수화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수화 우리 연봉남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대전에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것 가지고 지금 주님의 교회 막 일으키잖아요. 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기초들을 다 다질 수 있었는지.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죠. 이거 수리아 안디옥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래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건 바울이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 해본 일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이것만 했죠. 조상 때부터. 들어갔더니 회당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율법을 낭독해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서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이 율법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심판하시는지, 그게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의 글을 다 낭독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회당장들이 부탁을 해요. 저기 앉아있는 바울에게. 금방 알죠. 의복을 봐도 알고, 이 자세를 봐도 알고. 권면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설교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주저함이 없죠. 왜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 학부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 밑에서. 아마 그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차출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막 전담시키잖아요. 그 젊은 청년에게. 그래 16절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감이 넘치죠.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딱 벌써 파악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쪽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주목하게 한 후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50년의 시간을 그냥 단 몇 줄로 딱 정리를 해요. 대단했어요. 이런 실력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뭐 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 걸렸다고 그러죠? 450년. 정확하죠.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괴롭힘 받게 할 거다. 그렇지만 그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백성들을 징벌할 때 너희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겠는데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내가 그 백성들을 이루기까지 400년 걸릴 거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정복전쟁 10년 포함해서 약 450년. 그렇게 지난 450년의 역사를 단 몇 줄로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다윗 왕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냥 왕을 구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왕을 달라고 했고 사울도 왕이 되고 나온 후에 변심이 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패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 토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1000년 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다.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자, 사도행전 13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을 중심한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로 또 선지자들의 글을 달달 암송하면서도 그 선지자들의 글의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28절 말씀을 보면은 필경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28절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협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묻었어요. 네, 이 얘기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가서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자,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이분은 살아났을까? 그걸 3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사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딱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부활하신 분 말입니다. 살아났다가 또 죽는 사람 말고 완전히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 구약 성경부터 계속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는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선물을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 영혼을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어버렸어요. 어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사실을 몰라요. 죄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34절을 사도행전 13장 34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복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안에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 위에서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체험을 해야 돼요. 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서 보면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육체까지 부활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 그랬죠? 이게 라이프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분이죠.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지. 부활에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아나려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려면은 허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죄와 악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는 어떻게 갚을 수 있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죽는 것, 피 흘려서 죽는 것 외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친히.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분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희생이 대속의 희생이라네요. 나의 모든 허물과 억만 죄악을 다 갚아버리시기 위해서, 다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까지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내바쳐야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지른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몇 퍼센트나 속량 대신 다 갚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을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50%? 더 높아? 80%? 몇 퍼센트? 39절에 나와요. 39절 보겠어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우리는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품어본 사람이 있어요? 형제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나? 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죄가 훨씬 많아요. 39절 다시 읽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기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50%도 아니고 70%,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몇 퍼센트? 모든 일이니까.
100% 이분을 힘입어. 이분이 누구예요?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대속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늘로부터 오셔야 됐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순전하신,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오셔야만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야 됐고, 이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문을 열어젖히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분만이 나의 억만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소멸하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유일한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말까지는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까지는 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항변하고 덤비고 온갖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 온갖 추태 많이 부렸고 잘 몰랐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13장 43절 보겠습니다. 13장 43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43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권면이 있어요. 그럼 이후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예수가 죽었다는 의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를 잘 몰랐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3절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후로는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죠?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셔요. 다 불문에 붙이시고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왔든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후로 사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47절 보겠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어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처럼 온갖 못된 짓 다 했어도 그거 다 불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 약속 그대로 써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신약 성경에서
그가 누가를 양육해냈어요. 디모데를 양육해냈어요. 그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자기가 막 그 서신서들을 쭉 쓰고, 예. 이 바울이 미친 영향은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동일한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나에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았다면, 이후로 사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이제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한 곳만 더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셨어요. 로마에까지 이끌고 가셔가지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건 다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다 됐구나, 절대 그렇게 아니라고 자만한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너를 향한 부르심, 선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 베드로면 베드로, 바울이면 바울, 심지어 그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도망쳤던 마가 요한이라도 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셔서 마가복음도 기록하시고 바울 이후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딱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5월 25일 날, 25일이라고 하면 12월 25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5월 25일 날이 우리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데이로, 가족 초청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기로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초청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가족들을 한번 초청하는 겁니다. 가족 사진 촬영 할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자원은 인재입니다. 이 교회만큼 인재가 많은 기관은 한국 사회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진 그러면은 이 사진을 찍어서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대통령상 수상하고 온 분도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좀 그런 분들이 좀 자원하셔서 같이 협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가족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도록. 이 어머니 아버지는 언젠가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미 되신 분도 계시고 되실 분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도이든 선지자든 다 교사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은 영적인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입니다. 결국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훗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가족들 이끌고 나오셔서 가족 사진 찍으시기 바라고, 또 포토 부스도 마련해서 이제 기념될 만한 사진들도 찍고 나중에 사진 보다가 이거 교회에서 찍은 거다 이런 추억이라도 좀 떠올릴 수 있도록. 또 보니까 뭐 캘리그라피 전시도 하고 또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래 거기 앉아서 하다 보니 선생님이 딱 보니까 괜찮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럼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나 깜짝 놀라겠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독교 애니메이션 상영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에어바운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인성교육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친해지고, 거기 절반은 우리 교회 나오는 유초등부 아이들일 거예요. 친구도 사귀고. 풍선 놀이방,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 맛있는 점심 식사 잘 이렇게 준비해서 재정부에 좀 신청하세요. 신경 써서 지난 주일처럼 말이죠. 잘 점심도 대접하고 또 카페에 가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찬양을 준비했다가 저녁에 연합 찬양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초청하는 거. 제가 예수 믿게 된 배경은 그래요. 그때가 12월 24일 성탄 이브 날이었어요. 엄기춘이라고 하는 친구가 3학년 때인지 언젠지 자기 교회 한번 오라고, 오늘 저녁에 성탄 이브 잔치 한다고. 성탄절이 뭔 줄도 모르고 이브 잔치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교회였어요. 또 얼마 후에 친구가 말했어요. 정원이 친구. 이번 여름방학 때 며칠부터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의료봉사하고 여름성경학교 하게 되는데 한번 오라고. 갔어요. 주님 찬양하고 주님 말씀 배우고 너무 행복했어요. 꿈처럼 시간이 지나갔어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혼자 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안 되면은 그냥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초청해 주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구브로에서 그 구브로 감독 다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요.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셔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제 오는 5월 25일에 가족들 모시고 나와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